천국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이시죠?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가물가물하시죠? 네, 생각나시죠?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노래 제목과 가사처럼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천국의 마음이고 천국의 마음은 또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천국의 마음,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 중에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갔더니 이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헤매며 놀고 있는 그 일꾼들이 있어서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로 들여보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포도원 주인이 갔을 때는 그냥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변두리에 있는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 소외된 사람, 정말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주인이 보고서 이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침 일찍 가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에 나갔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들로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불렀습니다. 또 그 사람은, 주인은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시에도 나가고 또 3시에도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 1시간 전인 5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놀고 있는 사람, 너 왜 일하지 않느냐? 왜 놀고 있느냐?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라. 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만을 위하여 일꾼을 찾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당을 받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포도원 주인은 계속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돈을 들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장을 기웃거리는 주인의 마음에서 우리는 천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황금길이 깔리고 또 12보석이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황금보다 귀하고 또 12보석보다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배울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요, 반드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 있는 일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반드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그렇게 졸리고요. 기도하러 나오면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앞에 나오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하면 3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요, 연습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도요,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그냥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연습과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실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도 실력이에요. 기도도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것도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치 있는 일 중에 그냥 되는 것이 있는가?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슬럼프에 관해서 이제 글을 찾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이제 홈런을 치려면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하기로는 그냥 크게 휘둘렸는데 그냥 딱 맞으면 홈런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홈런은요,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래요. 홈런은요, 어떻게 치는가 하면은, 이제 타자가, 이제 투수가 딱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타자가 이 공이 내가 치기에 좋은 공인지 나쁜 공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 내가 치기에 나쁜 공이다 그러면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공이 내가 치기에 좋은 공이다 보이면 그때 딱 치면 그게 홈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홈런 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시력입니까? 한 2.0이 돼야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입니까? 2.0은 너무 심하고 1.5 정도 내야지 홈런을 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볼 수 있는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이 내가 치기 좋은 공이냐 나쁜 공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그냥 생깁니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실력이 돼서 이게 좋은 공인지 나쁜 공인지 그거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마음이요,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쉽게 부른 찬송이었지만 여러분 삶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거 실력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거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연습되지 않으면 그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는 거, 그거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으면 그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그때 그 미움을 버리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 미움 때문에 광기가 일어나고 잔인한 성격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막 끙끙거리면서 막 그 앓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의 마음 갖는 거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거 실력 돼야 돼요. 실력 없으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마음 갖는 거요, 아름다운 마음 갖는 거요, 우리가 쉽게 찬양해서 그렇지 그거 실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천국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른 아침 9시, 12시, 9시, 여기 시간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보다 6시간 앞으로 딱 당기면 그게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간, 그러니까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5시, 6시에 퇴근.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데 그냥 단순히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요, 모태신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퇴근 1시간 전에 정말 횡재 맞은 사람이죠. 1시간만 딱 일하고 이제 그 일당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딱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임종 직전에 어머니,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것을 꽉 붙잡는 거예요.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꽉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마지막에 병상 중에서 예수님 팍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할머니도 마지막에 그거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할아버지도 그거 마지막에 쫙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에 그렇게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제 1시간 남겨두고 이제 부름을 받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이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고요. 모욕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욕하는 그 강도에게 그러지 말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래서 마땅하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그렇게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은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항상 의미가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인데 그 천국은 낙원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비 천국이에요.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이제 진짜 천국이에요. 그때 천국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은 예비 천국 낙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낙원이에요. 나와 함께 이제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은요, 이제 이 천국과 구원을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배울 천국의 마음은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이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이 이제 천국의 마음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8편에는 시온성과 같은 백성이 나오는데요. 그 시온성과 같은 백성, 시온산이 나오는데, 시온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백성을 말하는 것이 시온 백성인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 그래서 우리 찬송 불렀어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하나 없다. 주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세웠다. 허락하신 대로 친히 세웠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누가 흔들냐? 우리 찬송 오늘 불렀잖아요. 바로 그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시온 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시온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시온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 시온 백성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그 헤세드를 신약의 그 헬라어로 바꾸면은 이것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시온 백성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더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찬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이라는 거, 범사라는 거, 매 순간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힘들고 고난받을 때 정말 너희가 웃을 일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을 그 순간에도 너희는 기뻐해야 될 것이고 너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셨고 너는 그 구원을 받은 자였고 그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훈련, 항상 감사하는 훈련, 이런 천국의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찌됐든 여러 시간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있든지 일당을 받으면 그 일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그 일꾼들이 일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구원받은 모든 그 일꾼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몇 시에 내가 포도원에 들어갔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좀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지금 일꾼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에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그 일한 사람이 그 일당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받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나의 원래 모습은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존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원래 나의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됐는데, 우리는 내가 나된 모습만이 나의 모습을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았어.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지금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 그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일꾼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옆에 사람이 횡재한 것을 보고서 이 원망이 나. 아니 왜 그런 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쟤는 1시간만 일하고 왜 나는 똑같은 것입니까? 십시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12시에 온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3시에 온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5시에 온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없으니 무엇이 나온 거예요? 원망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청기누설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쟤는 저렇다. 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러지? 막 이런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인데 성경은요, 이것을요, 꾸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화목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그 화목제를 알려주실 때 왜 언제 화목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할 때 화목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은 흠없는 소,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 이 화목제만큼은 이제 이 기름, 콩팥 이런 거 띄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그 앞다리살, 가슴살 조금 이렇게 딱 띄고 나머지는 먹어야 되는데, 이제 얼마큼, 이제 기간이 언제까지 두셨냐면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감사는 하루 만에, 그리고 서원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먹지 않으면 그 예물은 취소가 되고 예물은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하고 죄를 짊어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라 그 화목제는 오늘날 예배 가운데 다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뭐 하고 이제 구약은 짐승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이거 막 갈라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태워서 올려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막 하루가 다 가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까지 이제 제물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몇 시간 안 남아요. 그 몇 시간 남지 않은 것을 이제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물을 이거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으면 800kg 정도가 돼요. 800kg. 그러면 이 못 되면요. 500kg가 넘게 남아요. 이거를요. 5시간 안에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못 먹어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함께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티. 그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다 초청해서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몇 시간 안에 이제 화목제물을 다 먹어야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고기가 너무나 먹고 싶다고 막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고기 좀 달라고. 내가 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지금 몸은 좀 힘들어도 고기 잘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주 잘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서 불평을 한 걸까요? 제가 화목제를 먼저 얘기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 불평을 한 걸까요? 감사가 없어서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있었다면 그들은요, 고기 불평할 수가 없죠. 그 예배가 자체가 그런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은요, 나눔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나는 우리가 감사 잘하는 사람, 감사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잘하세요. 그 훈련하세요. 이것도요, 훈련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그 감사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평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술을 잘 보세요. 늘 훈련하고 살아요. 늘 연습하고 살아요.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훈련하고 살아요. 미움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것이 뭐예요? 미움, 불평, 원망. 늘 연습하고 사니까. 근데 감사하는 그 삶,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마음 연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연습하여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우리 동현이 이해가 돼요? 그럼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하원이 이해가 되죠? 안 돼요? 그래요. 하원이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네. 여러분, 감사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 밭을 사도, 이웃이 땅을 사도 배 안 아파하는 마음 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나라 민족을 잘 꿰뚫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누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깨트려야 돼요. 이웃이 땅을 사도 여러분 배 안 아파하는 마음, 그거 되셔야 됩니다. 만약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해 그 횡재한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은 여러분 불평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만약에 그 횡재한 한 사람이 규민이었으면은 우리 정지사님 안 하셨겠죠? 우리 그게 동현이었으면 우리 김지사님 불평 전혀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기뻐했죠. 감사했죠. 아, 맞아,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형님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내 이웃이 땅을 샀다 그러면 그 시기줄도 하지 마시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시라고요. 축하해 주시라고요. 저 사람이 잘 됐어요. 막 땅을 샀어요. 막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막 그 죄성이 막 나와가지고
아니, 잘 됐어? 헌금은 했대? 잘 됐다고? 11조는 하고 사나? 감사헌금은 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축하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으셨군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하해 주세요.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천국의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세요. 그거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실력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 꽃게 할 때 그 개, 개는요, 그 한 마리를 통에 두면요,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 마리를 통해 같이 딱 놔두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나가려고 딱 그러면은 뒤에 있는 그 다른 개가 붙잡는데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개 같은 성품이 이런 개 같은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찬송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 실력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력 키웁시다. 실력, 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사한 사람 되십시오. 누가 근사합니까? 사촌이 아니면 내 이웃이 땅을 살 때 그것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참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버리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장교의 그 군 계급 체계를 여러분 아시죠? 소위, 중위, 대위 같은 위관급 장교를 용장이라고 부릅니다. 용장.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가장 선두에 서는 그 장교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위관급 장교입니다. 그래서 소위, 중위, 대위, 그러니까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할 때 여러분 그런 그 소위의 별명 중에 하나가 1분 소위 들어보셨죠? 1분 소위.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 전쟁에 나면 1분마다 소위가 죽어요. 맨 앞에서. 1분 소위라는 말이 있어요. 1분 소위. 그들은 이제 소대장, 중대장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쓰니까 전쟁 나가면 맨 앞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계급이 무엇입니까? 소령, 중령, 이제 대령 같은 이제 영관급 장교를 가리켜 지장이라 그래. 지장.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략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용기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전략을 담당하는 계급이 바로 영관급이에요. 영관급 장교들입니다. 이들은 맨 앞에서 전투를 하기보다는 후방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짭니다. 그러나 후방에서 작전을 짠다고 저들이 비겁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략은요, 용기보다 중요한 승리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장교의 그 직급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장, 소장, 중장, 대장과 같은 장군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덕장이라고 합니다. 덕장.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덕. 장군과 같은 사람에게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위관급 장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겸한 사람은 영관급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와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만이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은 꼭 이제 할 말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하는 사람,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흔치 않지만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보통 공동체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 말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용기는 있어요. 뭔가 삥 둘러서 이렇게 막 말하는 지혜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과 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오히려 할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편을 나누게 되는 일들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덕이라는 거예요. 어느 초짜 전도사님이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초짜 전도사는 설교 안 시켜요. 못하니까. 잘 안 시켜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초짜 전도사님에게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애쓰고 막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렵죠. 이게 뭐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마침 옆 교회에 정말 스타 강사,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설교를 잘하는 그분이 그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라는 그 소식을 알게 돼서 한번 가보자. 그러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지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냐면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잉 막 그러면서 이게 뭔 말이야? 막 사람들이 막 긴장하면서 듣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씩 웃는 거예요. 씩 웃더니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막 안심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막 은혜의 막 말씀이 막 쏟아지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전도사님이 저거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딱 방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슴이 가장 따뜻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래 말했더니 갑자기 결혼도 하지 않았던 그 전도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장로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들은 그 말에 막 뒤로 넘어져서 거품 물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막 깜짝 놀라고 이 당황스러운 분위기에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음 말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됐겠습니까? 설교가 됐겠습니까? 완전히 망쳤죠. 완전히 망쳤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베드로가 와도 해결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 바울이 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좀 해결이 조금 될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수한 사람에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지고 막 목양실에 불러서 조인트 까면서 막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막 당장 나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가 못하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그가 망치려고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그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해해주고 그거 품어주고 그거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다 설명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이 전도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그 전도사 거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태에서 끝났으면 이 전도사 안 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딴 일 하라 근데 내가 착각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위랑 그랬는데 희랑 그랬는데 내가 이휘랑이라고 잘못 들었구나. 이희랑아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유희랑아 주의 종 내가 이렇게 잘못 들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의 종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신대원 준비하느라고 막 공부하다가 한여름에 8월달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막 동기 형님들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3일 동안을 열심히 놀았어요. 그 마지막 날에는 막 정말 계곡 가가지고 막 깊은 계곡 찾아내주고 막 다 팬티만 입고 빨가벗고 막 거기서 막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놀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온 힘을 다 쏟아내서 놀고 이제 형님 집에서 저녁 먹으러가 딱 왔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들이 저기 지금 너무 멀리 장례식에 와 있어가지고 내 새벽 예배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좀 해주십시오. 깜짝 놀란 거죠. 여태까지 놀다가 얘가 지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막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막 후다닥 집에 가가지고 짐 챙겨줘. 나 교회 가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여기서부터 창동까지가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그래서 도착하니까 12시. 이 12시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또 설교 초짜가, 전도사 초짜가 여러분 그 설교 그렇지 않아도 못하는 그 설교자가 그런 상황에서 설교 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뭐 2시간, 2시간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문 열고 있다 해야 되니까. 잠깐 이제 1시간 반 잠깐 잤어요. 그리고 떴는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딱 하려고 섰습니다.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내용도 쉬운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막 그걸 하는데 이게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다가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냥 끝내버리고 예배를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다 기도하잖아요. 막 끝까지 남아가지고 기도 하는 사람까지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혼자가 남아서 강대상 앞에 툭툭 걸어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 제발 은혜 좀 달라고. 제발 나에게 좀 은혜를 좀 달라고. 나에게 좀 말씀의 은사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막 한참 울다가 이렇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랑 전도사 설교를 그렇게 잘했다면서. 역시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돼. 그러면서 등을 탁 이렇게 쓰다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일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을 갈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설교를 시키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설교를 딱 시켰을 때 교회 뒤집어 놨어요.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그 설교를 뒤집어 놨다고요. 만약 그때 목사님이 이런 전도사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조인트를 막 까요. 막 하면서 막. 그러려면 나가! 그랬다면 제가 지금 목사 못했을 거예요. 목사 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난 아닌가 보다. 그래, 그 목사님 이 초짜 전도사인 거 알고 그 어렵고 힘든 거 알고 그냥 사랑의 언어로 그냥 덕으로 그렇게 나를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뭔가 어떤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과 덕의 마음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막 할 말 딱 하는 거요. 그거 오히려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오히려 안아주는 거. 오히려 덕으로 품어주는 거. 오히려 따뜻한 은혜의 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덕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실력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시고 연습하십시오. 가치 있는 모든 일은 훈련과 연습 없이는 되는 것 없습니다. 천국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의 마음 여러분 훈련하시고 또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서 미움, 다툼, 시기질도 버리고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국의 마음을 훈련하고 천국의 마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일들도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천국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물며 천국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갖는 것도 주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실력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이 땅을 사도 배 안 아파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실력 가진 근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지옥의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 천국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천국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마음이 실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처음부터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천국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